말씀의 실제 10월 10일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절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끈질긴 기도는 강력한 능력에 역사하게 하느니라. 폭발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을 확대 성경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다 의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되고 본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바로 그런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간절한 기도,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끈질긴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다. 다시 또 폭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전쟁 위험이라든지 또 미국도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테러리스트들의 그런 위협이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본문 말씀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신성한 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을 받는 순간 당신 안에 그 힘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영의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는 나라 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의인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 자녀된 거듭난 우리가 의인으로서 간절한 이러한 소망을 품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그것이 그대로 마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하고 그 명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의인인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에 품고 심령으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들어질 줄 응답받을 줄을 믿는다면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무익한 살생과 건물의 파기를 야기시키는 빈번히 되풀이되는 전쟁들, 자연적인 재해들, 폭동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재난으로 황폐해지고 테러가 잦은 나라들의 영속적인 평화가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그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삶의 터전들을 다 잃게 되고 이 무시무시한 것이 사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야기되는 많은 결과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많은 전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말 전쟁은 없어야 되겠죠.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또 재해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가 벼랑간에 다 닥쳐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목숨을 빼앗아갈 때 그들은 이 땅 안에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은 영원을 선택할 수 없는, 구원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이런 아주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들의 화평을 구하고 그래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들의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화평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평화가 있는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도시의 화평을 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평화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덮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천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풀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죠.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 같은 그렇게 미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때 얘기고요.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보고 그곳의 평안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평안을 선포할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포 우리가 이 땅 안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들이 합력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런 위기에서 우리 나라를 구하자는 그런 기도의 몸도 많이 가지고 연합 집회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지금 남은 그 선교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고 또 이런 가운데 축복을 더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이 평안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많은 물질이 준비되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세계에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나라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기도도 좋지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구걸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애통하는 기도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풀어놓고 심령 안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권세 있는 말로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중동 지역과 걸프만 지역에 부정하고 사악하고 폭력적인 견고한진을 무너뜨리십시오. 유럽, 아시아, 미국 기타 다른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와 국가 간의 전쟁을 도모하고 조성하려는 그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사람을 끼워서 테러의 행위를 하도록 조종하는 그의 교활한 동향이 좌절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정말 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만들었던 어떠한 병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또 이런 그 나라들이 속히 정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백성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간절하게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 안팎에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우리가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기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보하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왕들과 권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및 중요한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그들이 온전하게 정말 정치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방향을 가진 그런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구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하신 것이다. 선하신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좋아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와 우리 정말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누구도 어떤 사고나 어떤 전쟁으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우리 성경 오늘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그 시편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것은 물론 그 도시도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보겠습니다. 자, 122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면 번성할 것이다. 7절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지 않고 화평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 영향력이 있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그런 번영되어지는 것, 그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 화평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번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의 집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의 집 때문에 집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복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가장 먼저 의인된 우리는 그냥 방법이 없고 정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정말 의인의 간절한 끊임없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역사함이 크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정말 멸망되어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향한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한 상태가 아니면 그런 받은 유산을 또 우리가 받은 능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다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문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탄생이 땅 위의 화평과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가 오늘 모든 사람의 심령에 더 큰 영향력과 효력을 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거듭난 우리 의인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선포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평강과 또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는 하루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